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에게 온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첫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죠.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말씀들을 보면은 8가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는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말씀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6번째, 7번째, 8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3가지의 주님이 선포하신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팔복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그 마지막 부분 8번째 복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이 그 첫 번째하고 동일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8절부터 보면은 6번째 복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립니까?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 반면에 사람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서는 그가 감격과 감동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보다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자신의 이 무서운 죄들을 다 드러내고 결국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직시하며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과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컨디션, 이 상태, 이 텐션 가운데 주님의 주신 말씀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갖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담는 그 귀한 깊은 교제, 친밀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받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영생을 받은 증거이고 영생을 누리는 모습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먼저 마음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겉모습, 이미지보다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마음은 각 사람에게 가장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해야지만이 돼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갖 미움과 그리고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시체를 담고 있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 이미지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되겠어요. 도덕적이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집안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은 조금씩 또 먼지가 쌓이듯이 죄 많은 이 세상, 죄의 이 집요한 유혹과 시험, 공격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죄의 근성을 자꾸 충동시키면서 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우리에게 죄의 권세보다 더욱더 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권세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어떤 죄라도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신앙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세상의 이 가치관이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 죄악을 일삼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깨끗이 씻김 받아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또한 하나가 되어야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염려, 근심, 원망, 미움, 욕심 등등 마음을 어지럽히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성전 뜰에서 이 돈을 바꾸고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고 사고 하나님의 집을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시작은 사실 선의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어느새 장사가 되었고 비즈니스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제물에 대한 욕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single devotion, 오직 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부이시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바로 우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청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어요.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합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묶어봅시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한 따르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죄악과 동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합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달려주신 십자가, 거기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에 죄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여 또한 깨끗하게 합시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청결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영적 그 눈이 밝아지도록 주께서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직접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우리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분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기억나지요.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근 40년을 살며 목회를 하셨던 이 목사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가보지 못한 곳이 있었대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2층에 그 집무실, 그 곳은 가보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목사님을 초청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 목사님의 아들은요, 아버지 목사님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가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손자가 아들의 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 손자를 따라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간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합시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기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낮추신 우리 주님,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요,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압니다. 주님처럼 하나님 뜻에 대한 책임을 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를 심판하시고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셨어요. 세상의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당신이 지셨어요. 십자가로 지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며 내 잘못은 아니라고 하며 남을 비방하는 이 말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오히려 분노하며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주님처럼 아닙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회개와 용서를 구한다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해와 화평을 찾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움과 복수심은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삽시다.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 형들이 시기질투와 악행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했던 그 요셉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선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그러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관계에 모시고 오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 이 감격, 누가 이것을 누립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박해, 즉 고난의 길은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고난의 길, 믿음의 그 길을 가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적어도 하루 3분의 1 그 이상의 시간은 사회생활로,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이런 사회생활에서요,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 따라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도전과 그리고 어려움, 이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풍조, 이 시대 풍조가 우리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영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자꾸 부딪힙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고 힘든 순간들이 옵니다. 미움을 받게 되고요, 악한 말을 듣게 되고요,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이 쉽지 않고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이 있다고요. 어떤 상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받는 상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반열에 함께 서게 해주시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습니까?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죽음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닮은 제자임을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 다음은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박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 순간까지 힘써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미 임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